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Vater im Himmel, danke für diesen Sonntag in deinem Haus, wo wir dich anbeten und preisen können. Ich danke dir, dass du uns durch die Woche begleitet hast und dass wir hier in deiner Gegenwart sein dürfen. Segne jeden, der hier ist, und sprich du heute zu uns durch dein Wort, sodass wir wirklich dadurch verändert werden. Ich glaube, dass du wirklich Herzen bewegen kannst, durch diesen Gottesdienst und Berge versetzen kannst. Hilf uns, unsere ganze Aufmerksamkeit dir zu widmen, da du das Zentrum und das Ziel unseres Lebens sein sollst. Wir lieben und ehren dich, Herr. In deinem Namen betete ich.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가을 느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사는 방에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 너머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정원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정원을 보다가 작고 빨간 열매들, 버찌 같은 열매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보았는데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과 구름들을 보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잠깐 더워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올해 마지막 여름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름, 밤에는 가을 같은 날들이 될 것 같은데 모두 건강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요나서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주인은 나무를 심기만 했을 뿐 물을 주거나 나무를 돌보는 것은 포도원지기 게르트너가 했습니다. 주인은 3년 동안 매년 무화과가 열릴 때쯤 찾아와서 자기가 심은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7절에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네. 포도원 주인의 말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심은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심은 나무는 보는 것에 만족해하며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매해 무화과 열매를 보기 위해 심은 나무라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매가 맺을 시기 때마다 왔지만 열매를 보지 못했으니 차라리 나무를 뽑아내어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합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포도원에 두는 것보다 매해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다시 심어서 그것이 주인과 포도원지기를 기쁘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으라는 주인에게 포도원지기는 한 해 더 기다려 주실 것을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특별히 그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관리해서 다음 열매 맺을 시기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나무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요나서를 함께 본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대강 알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번 읽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나무를 심듯이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열매를 기다리는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살아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사람들도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참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생각대로 이 세계에 살고 있고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큰 일들만 뉴스나 신문에 보도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마 실수 없으실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듯 이 세상의 만물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마치 세계는 거대한 포도원처럼 해마다 새롭게 심겨지는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새로운 나무들을 위해 뽑혀져야 하는 다른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튼튼한 나무처럼 보여도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나무를 뽑으실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라도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는 포도원에서 귀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일 것 같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도 그 나무를 안다. 네. 나무의 좋고 나쁨을 우리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어버리라고 말한 포도원 주인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포도원 지기로부터 3년 동안 관리를 받았고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었는데 유독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열매가 없으니 나무를 뽑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1년을 더 기다려 볼 것을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가 맺는다면 그때 나무를 베거나 뽑아버려도 되고 혹시 좋은 열매가 맺는다면 좋은 나무로 포도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지만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며 그 결정이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며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세상의 나무들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그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항상 맞거나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면 그 결정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인종과 남녀 간의 성별로 차별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해서 그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지 백인과 흑인을, 남자와 여자를 따로 특별히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알고 인정하지만 그냥 차별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와 감정에 따라서 제멋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의 죄를 아셨고 그에 따른 심판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과 말씀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고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이 보낸 아들도 몰라오는 사람들이었고 그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들을 바로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용서하고 기다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사역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변화는 심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왜 포도원 지기는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무에게 더 큰 사랑과 정성을 주어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말을 듣고 나무를 베거나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우리 주변에 아무런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나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열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심은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고 그 열매를 본 우리들이 좋으면 된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무로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열매들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사는 열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게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평안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줄기와 잎을 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열매가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병든 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돌보시며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때에 지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